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하나님의 권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제목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성품이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 책은 이제 성품에 관련된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 구성이 참 재미있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부분을 책의 3분의 1 정도 다루고 있고요. 또 3분의 1 정도는 권위와 순종에 관한 내용을 3분의 1 정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품하고 관련된 얘기는 또 3분의 1밖에 없어갖고요. 저자가 참 독특하게 책을 썼다. 왜 이렇게 서론과 같은 주제를 이렇게 길게 다루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봤는데요.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관련돼서 먼저 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고, 또 권위에 대한 부분을 바로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권위와 관련된 주제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교훈받았던 것들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위, 권세는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성경 권위, 권세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별로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시죠? 왠지 억압하는 그런 단어 같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평생을 걸쳐서 투자하는 가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권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권세로 또 그분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또 그분의 권위로 세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자신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필요에 따라서 권위를 다양한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또는 특정한 존재에게 주셔서 다스리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가에는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죠. 또 집에는 부모가 있습니다. 학교에는 선생님이 있고요. 교회에는 장로가 있고 회사에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직접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위임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임 권위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있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그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국가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그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국가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재미있게 본 영화가 있는데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전쟁 영화였는데요. 인상 깊은 것은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영화이긴 하지만 그 한 사람의 군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이렇게 구해낸다는 그런 주제입니다. 국가의 권위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취한 것이죠. 이것은 국가의 권위가 높을수록 더 강력합니다.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의 권위는요, 그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약소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는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힘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권위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인간에게 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은요, 모세와 아론의 얘기가 쭉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특별히 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일어선 자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권위자가 누구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용하십니다. 각 가문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했습니다. 12지파가 지팡이를 가져왔겠죠. 그런데 이 12개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으로 이 12지파의 대제사장의 권위가 아론에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정한 것이고 모두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또 그의 어떠함으로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권위의 위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다 이와 같습니다. 사울의 기름 부음이라든가 다윗의 기름 부음, 사무엘의 부르심, 선지자들의 권위의 위임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정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아론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권위의 인주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죠. 선지자들은 그들의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왕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온 백성이 알도록 하셨습니다. 사울을 저희가 많이 욕하지만 사울이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렇죠. 그 오압지졸에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서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돌멩이 하나로 그를 쳐 죽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위임 권위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권위를 자신의 뜻에 따라서 정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불공평하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요, 가장 공평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권위자를 선출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게 선거입니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찍고 봤더니 아니더라. 인간은 굉장히 제약적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특별한 두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이 실패하자 한 왕을 세우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왕의 위치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다윗이 무엇인가 활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누가 왕으로서 적당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또 정확하게 그를 찾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왔을 때 그 장남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생각하기에 얘가 정말 왕으로 합당한 자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이 무슨 일을 했다고? 그 전에 엘리압의 기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을 감찰하셨고 시험하셨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 뒤에 기록을 보면 좀 더 알기가 편하죠. 이 큰형 엘리압이 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의 전쟁에 있을 때 다윗이 왔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라고 다윗을 평가합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압의 댐데미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면 이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릇된 선택을 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의 위임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의 선택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권위를 인간이 잃어버리게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불순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울 왕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었고 그는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은 이것뿐이 아니었죠. 그 이후에도 여전히 불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날 때 그 사울 왕은 지극히 인간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적인 삶이라기보다는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권위를 상실하면 무엇으로 이것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예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이 모세의 예입니다. 민수기 20장 8절과 12절에 보면은요, 모세의 권위의 상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민수기 20장 8절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자 모세와 아론에게 또 불평하였습니다. 계속 반복된 패턴이었죠. 계속 불평과 불만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10절에 이렇게 모세가 행동하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물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분노하였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여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명령을 거스르고 반석을 치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역정을 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해서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전히 자비로운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 원하시지만 모세는 분노한 하나님으로 왜곡되게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였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모세일지라도 이것을 엄히 징계하셨습니다. 권위에 관한 하나님의 엄히하심을 보십시오. 이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권위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엄한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사실 이것은 형제자매 모두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차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직접 명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하신 권위에 대해서도 순종할 것을, 복종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 구절들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의 순종과 관련된 말씀한 구절들입니다. 세상에서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오늘 말씀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라고 설명하면서 쭉 순종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명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산전에게 순종하되 라고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권위에 대한 순종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모르신 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성경의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이 또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요? 참 쉽지 않죠. 권위에 대한 순종이. 이 원인을 저희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그 대상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직장 내에 바르지 못한 권위, 잘못된 권위가 있다면요, 저런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내가 순종을 해야 되나라는 이런 심리적인 저항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뭐 직장의 상사뿐만 아니라 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장님을 하지? 관리자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경우 그 사람과 그 권위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고니와 그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고니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니이고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알면 이 고니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순종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대표적인 고역의 사례, 불순종의 사례가 민수기에 나와 있는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고역 사건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한 지 38년이 지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는 거의 마지막에 다다라서 38년이 됐을 때에 이 반란 사건이, 고역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요, 합리성과 추측을 근거로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맞는 얘기입니까? 네, 맞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시고 인도에 가셨지만 아직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것을 잘 살펴보면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 그들의 불순종이지 모세와 아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아주 교만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너와 모세와 아론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만, 모세와 아론만 거룩하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을 모세와 아론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할 때 자기들이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반항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단지 모세와 아론을 미워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임 권위에 대해서 지극히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취한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그는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향로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것이다, 판단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16장 32절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나으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땅이 거역하는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이 인격과 관련된 이 본과를 공부하면서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위임 권위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라는 것 때문에 내가 옳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가지고 와서 나의 목숨을 걸고 내 가족의 목숨을 걸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는가? 내 생각이 100%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나는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판단해 달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이런 마음의 각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밤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마음으로부터 위인권위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입으로 직접 비방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 마음으로부터 위인권위에 대한 이 불인정과 불만의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담 이후로 계속 이런 거역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면은 친구들이 어떤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친한 친구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싫어,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들어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죠. 어느 날 제가 어떤 형제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제님, 제가 가끔 그런 문자 보내잖아요. 이번 주 집내입니다. 이번 주 사회입니다. 문자를 보내는데요. 단문이 싫어, 이런 단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자를 보고 혼자 막 웃었습니다. 막 혼자 웃었더니 자매가 뭐가 그렇게 재밌냐고 그게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거든요. 가끔 이제 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 전라도 출신이어서 이 방골 기질이 있나 보다고 나하고 똑같다고. 전라도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나와 비슷한 성향의 그 형제를 보면서 참 그날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불순종은요, 우리의 본성과도 같습니다. 순종이 저절로 되지 않은 것처럼 어떤 아이도 저절로 순종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께 거역하는 이 본성은 우리에게 여전히 잠재되어 있고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우리가 다듬어야 할 죄된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인격 성장을 하기 위해서 꼭 다루어져야 할 한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권위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판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찰이라. 로마서 13장 2절에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받은 모든 위인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하는가? 이 위인권위의 한계는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위임권위의 한계는요, 직접 권위의 말씀에 위임권위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경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위임권위가 반대로 요구할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순종해야 합니다. 성경 이와 같은 예가 나와 있죠.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에 이런 주제로 얘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죠. 대제사장 위인권위의 명령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였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지 말라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위인권위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많은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위인권위가 불법을 요구할 때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금해야 합니다. 그것은 순종해서는 안 될 부분인 것이죠. 워치만 니가 쓴 영적 권위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 권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권위가 가장 아름답게 구현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과 머리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잘못된 권위를 행사할 수도 있고요. 자녀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은, 머리 되신 주님은 결코 몸된 교회를 상처 입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이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도우면서 피차 종노릇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지체는 직접적으로 머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지체가 하는 것은 곧 머리의 활동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지체에게 머리의 권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손이 발을 거절하면 머리를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 지체의 권위를 받아들이면 곧 머리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눈은 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손과 발이 눈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들이 느끼는 것만이 옳다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눈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너무 어두워서 눈이 제 활동을 못할 때, 손이 위험을 감지하고 이것을 경고했다면 몸은 멈추어야 합니다. 이 지체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고 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의 사역을 담당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곧 그 부분의 권위자가 그 지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지체의 활동을 그리스도의 권위로 보고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권위는 세상에서 권위보다 훨씬 강범위합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복종. 몸이 지체가 다리가 팔에게, 눈에게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받는 이 영향이, 복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지체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이 모두가 각각의 모든 지체가 활동이 인정되고 서로 순종한다면 교회는 어떤 잡음도 없이 부드럽게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완전한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는 이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권위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권위자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역의 본성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서로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본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마땅히 순종할 것을 명하신 것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높아지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